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로마서 6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 중에 먼저 로마서 6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먼저 여러분과 저 거듭난 우리들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우리가 그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로마서 6장 4절과 5절 말씀, 이 두 구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다. 세례를 받은 자로서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바로 성도요 여러분과 저라는 것이죠. 우리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 대하여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진실로 여러분과 저는 세상과 연합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과 버타여 사는 자도 아니고 내 과거와 내 경험과 내 지식과 연합하다 버타여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이 죄의 세력과는 상관없는 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인간적인 어떠한 스스로의 힘으로 어떠한 세상의 권력으로 세상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고백하실게요. 믿음 안에서 삽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사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고 그런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죄에 대해 죽었다라고 한다면 단순히 우리의 옛사람이 장사되는 것,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반드시 여러분과 저는 부활에 동참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낸 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듯이 거듭난 성도들 역시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역시도 반드시 새 생명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바로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맨 마지막에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해서 새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던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에게는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하게 넘쳐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렇게 선포하시며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어느 경우에서도 절대로 흔들림이 없이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이러한 영적 진리가 이 땅에서 숨쉬고 먹고 마시는 그런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까? 마치 한 번 살다 죽는 인생처럼 더 이상 이 인생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나를 위해 산다는 것처럼 막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메뚜기도
5개월이 한철이니까 이왕지사 짧은 인생 누릴 것 좀 누리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가져보고 싶은 거 갖고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내가 이 감정이 회복되지 않으면 더 이상 이 감정의 트라우마가 남아서 해결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반드시 해결하겠다라는 내 중심으로 결코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다가 우리들의 본향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갈 자들입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지금 이 시간을 결산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시간이 그냥 사라지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이 시간은 영원히 주님 앞에서 기억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 시간은 영원히 주님 앞에서 결산되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오늘은 한번 고백하실까요? 그때를 위한 오늘. 예, 맞습니다. 우리의 오늘은 바로 그날을 위한 오늘이 돼야 되고 우리의 1분 1초는 바로 그날을 위한 1분 1초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오늘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저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인생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마땅히 돼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리냐 마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한번 고백하실까요? 코람데오. 맞아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지금 내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유의미한 시간인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연약할 수 있어요. 우리의 육신이 또 누군가는 강건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이 누군가는 세상 말로 멘탈이 약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멘탈이 강할 수 있어요.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한번 우리 선포하실까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왜입니까? 우리는 부활할 자들입니다. 우린 지금 이 시간에도 새 생명을 누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래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천국과 영생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로마서 6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우리 주님의 부활은 사망을 이미 무력화시켰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썩어 없어질 것을 이미 무력화시켰어요. 무력화시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힘도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즉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도들을 사망으로 이끄는, 성도들의 삶을 헛되게 만드는 그 무엇인가, 즉 사단의 힘이라는 것은 다 빠져버린 상태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떠한 효력도 발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으르렁대는 이 사단은 실상은 헛개비에 불과하다는 거죠. 내가 느끼기에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내가 느끼기에 염려가 됩니다. 내가 느끼기에 감정적으로 어떻게 주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느끼기에 한 건도 뗄 수 없을 것 같아요. 다 헛개비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장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에게 유력화되고 있는 거, 우리에게 효과 있게 적용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지 사망 권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기력해지거나 의욕이 상실하거나 마음이 어려져 있거나 내 육신이 공고해져 있을 때 그 상태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상태로 내버려 두어서 사람이 언제 어떻게 항상 이렇게 열정적으로 넘쳐서 살 수가 있겠어 라는 말 뒤에 이것의 이상함을 느끼지 못하고 숨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소유했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예,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답게 새로운 삶을 능력 있게 살아야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삶이 무엇입니까? 그 삶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자,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는
예수님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삶이라는 거예요. 사망과 같이 사는 게 아닙니다. 마귀 사단과 동고동락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염려하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실족하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을 잃어서 무기력하게 살려고 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늘 항상 힘을 주세요. 늘 항상 동기를 부여해 주십니다. 늘 항상 당신께서 친히 인도하십니다. 늘 항상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마땅한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저와 여러분 역시도 어디에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러한 새로운 삶 가운데 힘이 있음을 경험하고 누리며 마땅히 증거자로서 살아야만 된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삶이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다. 예, 맞아요. 무기력해져 있을 때, 마음이 어려워져 있을 때, 내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새로움이란 걸 누리지 못하고 있을 때 내가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거, 내가 그 가운데 회복될 수 있는 거, 내가 그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어 나아갈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길 바라요. 사람의 가치관, 인간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 어떠한 유전과 전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회복과 은혜와 능력을 주는 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막는다는 것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 중심으로 가게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과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중심으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생명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망의 길에 서게 한다는 것이죠. 생명과는 거리가 먼 삶을 이어가게 합니다. 무기력한 생활을 계속해서 행하게 해요. 그러면서 타협하게 하죠. 무기력한 삶이 이상하지 않은 것처럼, 힘이 없는 삶이 이상하지 않은 것처럼, 마음이 어려운 상태로 품고서 이것을 그냥 납득하면서 사는 것이 당연한 삶이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다르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계시고 위로하사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고 계시며 그 인도하는 데 있어서 걱정과 염려를 같이 주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력 있는 삶이 무엇인지 기대하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고백하실게요. 결단합니다. 우리가 결단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순종하겠다는 걸 결단하면 된다는 거죠. 그날을 기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진실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는 새로운 삶이 있어요. 그 새로운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번 고백하실까요? 거룩과 생명.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그냥 생명이 아니에요. 거룩입니다. 인간적으로 우리끼리 좋자 이것도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우리끼리 즐거우면 된다 이것도 아니에요. 거룩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로 동고동락하고 좋다고 해도 인간적인 공동체라고 하면 다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회복되어서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내가 판단한 대로의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 생명력 넘치는 삶을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진실로 하나님의 뜻은 거듭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며 거룩한 주의 백성답게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 가운데 무기력하고 낙담하고 마지못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자, 이 하나의 말씀, 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라, 주를 닮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라라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내가 무엇을 행하기에 앞서 절대 고백하실까요? 나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거 먼저 실천하면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가 뭘 해야 됩니까가 아니라 그 말씀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을 회복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하나님의 뜻을 나는 모르겠다라고 질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간단해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세상과 나와 사람과 가족과 타협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쉽게 가는 길을 버리고 십자가의 좁은 길,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피하고자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피하고자 하나님의 뜻을 운운한다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라입니다. 근데 이 하나의 뜻을 이게 하나의 뜻입니다라고 스스로 포장해버린다는 거죠. 마치 출애굽에서 금송아지를 두고서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임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해 줍습니다. 내가 모른다 뒤에 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 거룩해지는 것을 배제한 나머지 어떤 세상적인 요소들을 내가 끼워 맞춰서 그것을 마치 거룩을 이루는 요소인 장 내가 착각해버립니다. 하지만 반드시 우리들만큼은 이 거듭난 시리즈 정체성에 대해서 21주 동안 듣고 있는 여러분과 저만큼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조차,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조차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여서 오셔서 모진 고초와 고난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분명 하나님과 동등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분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당신 안에 있는 영생을 주시려고, 그런 분조차 여러분과 저에게 거룩한 주의 나라 일꾼을 삼으시사 당신의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의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단번에 들으심으로 인해 우리 모든 죄인들에게 거룩함을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서요? 거룩함을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이 당할 형벌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멸망과 저주의 형벌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주님의 대속하심은 영원합니다. 한 번 죽으심은 영원한 죽으심이기 때문에 다시 죽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맞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완벽하고 완전합니다.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을 이 단 한 번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말끔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과 상관없는 죄와 사망, 저주와 멸망, 고통, 괴로움, 이것들은 우리의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아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거듭났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거듭난 존재로 다시 산다는 것은, 한번 고백하실까요?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거듭난 존재로 다시 사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얼마만큼 믿음 생활했냐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얼마만큼 드렸냐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얼마만큼의 시간을 봉사했냐, 내가 얼마 많은 지식으로, 이걸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크게 고백하실게요. 나는 부활의 생명으로 삽니다. 이걸로 사는 거예요. 은혜는 이겁니다. 은혜는 내가 기도했더니 물질 주셨다, 내가 기도했더니 건강 회복했다. 물론 그것도 은혜이자 기쁨일 수 있겠죠. 하지만 진정한 은혜는 전혀 자격 없고 불가능한 우리들이 부활의 생명으로 살 수 있게 된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서 다시 한 번 더 어디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부활의 생명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한번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할게요.
세상적인 삶, 하나님보다 우선된 그 방탕한 생활을 끊어야 됩니다. 정욕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음란과 정욕, 술 취함과 방탕, 우상 숭배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 이방인처럼 살던 때로 족한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이세요. 우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의 나그네 삶이 과연 얼마나 남아있겠습니까? 지금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부활의 생명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 기회가 있겠지, 여기에서 만날 수 있겠지. 아니요, 지금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천년만년 남아있는 줄 착각하면서, 혹은 하나님을 멋대로 판단하며 세워라 내어라 하면서 소중한 시간들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남은 때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이요 마땅한 우리의 자세인 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과연 우리는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사단의 주구요 죄의 종입니까? 아니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주의 군사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는 죄와 사망과 부단히 싸우기를 반복해야 되고, 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러한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을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권면이 그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결단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 말씀드렸나요? 거룩이에요. 거룩한 자들이 무엇을 한다고요?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거룩한 자들이 무엇을 한다고요? 기도가 일상이에요. 거룩한 자들이 무엇이라고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력 안에서.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마땅한 삶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의, 영원한 언약과 영원한 반석,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안전, 영원한 아름다움과 영원한 분개, 영원한 제사장과 영원한 속죄, 영원한 빛과 영원한 위로, 영원한 자비와 영원한 기쁨, 영원한 권능과 영원한 권세, 영원한 길과 영원한 집,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기업의 약속, 영원한 복음과 영원한 영광,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고,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 속한 것은 모두 다 영원한 것이에요. 그러니 주를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한 자들은 하늘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늘나라에 거할 것을 확신하며 이 모든 영원한 것들, 약속한 모든 것을 받은 줄 알고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거듭난 자에 합당한 새로운 삶, 하나님 뜻대로의 거룩함과 성결한 삶, 의로운 삶,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지만 그 가운데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늘 항상 충만한 생명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언제나 살아있는 생명력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활기와 기쁨을 주고 계시고, 소망이 가득한 순간순간을 예비하고 계시며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그러한 거듭난 정체성에 합당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주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할 바랍고 얻기는 인내로 순종하는 이 믿음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거듭난 자의 정체성에 합당한 새로운 삶으로 그 열매의 풍성함을 마땅히 증거로 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